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한 목소리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비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리 교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예,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할렐루야 하고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나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뭔가 좋은 일이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입이 찢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자,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시험에 걸려서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 넘어지게 해보자. 그런 논의를 한 거예요. 상의를 한 거예요. 이놈들이.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어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어요? 악역이요? 아니면은 뭐 주인공과 함께하는 편이요? 항상 악당 편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제일 인기 있는 줄 아세요? 막장 드라마. 근데 그보다 더 인기 있는 드라마 뭐냐면은 악역이 진짜 세게 악역을 진짜 악하게 해야지 그 드라마가 인기 있어요. 그 왔다 장보리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장보리의 그 왔다 장보리에서 그 누구예요? 그 여자가 아주 악역으로 나왔잖아. 응? 그러니까는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 끌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악역이 악역스러워야 아주 악해야 그 드라마가 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악역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악하게 나와야 이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악역인데 참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통에 몰아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16절에 보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봐봐요. 헤롯 당원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끈앞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로마 편이요, 이스라엘 편이요. 중간에 딱 서가지고 로마 편도 들었다가 이스라엘 편도 들었다가 아주 간생이질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로마 편이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 내야 된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금은 누구한테만 내야 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한테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세금 내야지. 저 로마 황제,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황제가 신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동전에, 로마 동전의 화폐에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뭐 인간 신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런 존재에게 드리는 거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드리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로마에.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아니다, 세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될 놈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에는 몇 팀이 된 거예요? 한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다 각자 한 편이 될 수가 없어. 각자가. 그런데 어디에는 한 편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한 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야. 원래는 한 팀이 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과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는 이들이 한 팀으로 딱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0몇 절이죠? 16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여기 나오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끝까지 선생님이요부터 해가지고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좋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좋은 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빨의 말이란 말이에요.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예수님이라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응? 참되시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 이런 분이라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는 본 마음이 이제 등장하죠. 본심이 17절 18절이 나와요. 자, 이들의 본 마음이 뭔가?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셔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약한 놈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뭘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누군지 알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로마의 황제예요. 시저 알죠?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이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이사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모든 로마의 화폐에는 누구의 형상이 다 그려져 있어? 황제 가이사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분이 뭐다?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다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응?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묻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물었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요? 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쉽게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금 문제가 엄청난 이슈였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응? 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응?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허집사님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허집사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자, 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내겠다고. 안 내는 게 옳습니다. 네? 안 내. 빨갛게 내야 됩니다. 아이고 답이 나왔잖아. 21절에 그거 읽으면 되지. 그걸 어렵게. 자,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우리가 로마 형제에게 드립니까? 만약에 그랬다라면 여러분들은 로마로부터 어떻게 될까? 죽음 당하진 거지. 아니 로마가 지금 딱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로마에 세금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데모하고 막 했다 그러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여러분들 아마 몽둥찜질 당할 거예요. 핍박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가 안 있는가?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거기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러죠. 그죠? 20절에 보니까 거기 형상과 글이 있죠.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누구 것이냐 했을 때 누구 것이라고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가이사의 글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황제고 내가 신이다. 그래서 써놨단 말이에요. 뒤에다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세금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해요? 우리 아까 읽었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뭐 했대? 아니 놀랍게 여겼으면은 와 이런 대답을 하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야. 와 놀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면 돼 안 돼? 떠나면 안 되지. 그런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야 놀랍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이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대답할 수 없어 하고 예수님 딱 붙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났다 붙들었다? 저 멸망받을 놈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바칠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그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이사가 지금 황제된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더라면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응?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왕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좋은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들잖아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전쟁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그런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쓰시죠. 몽둥이 두들기 패잖아요. 이스라엘을. 패 안 패요? 막 두들기 팼잖아. 그럼 지금도 로마가 몽둥이야.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하나님이 로마 가이사를 몽둥이로 딱 써가지고 누굴 두들 팬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두들 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게끔 누가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고? 로마의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닌가 모르겠네. 압니다. 지금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자기 나라가 로마 가이사의 지금 속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이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만. 그 권세자 가이사만. 로마의 황제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를 이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황제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 가이사의 권세 위에 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자가. 그 권세자가 누굽니까? 누구? 크게 대답해. 누구? 그걸
그거. 지금 가이사를 세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이사를 그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가이사 위에 또 다른 권세가 있다니까.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다 이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권세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런 이 권세자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가이사만, 니들이 지금 가이사의 권세만 보이냐? 그러면 누구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 가이사를 세팅했고 가이사를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니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 우리들한테 적용해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아멘이죠. 자, 우리 삶 속에도 어떤 환경이 닥친다 안 닥친다? 어떤 상황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세팅하시고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어떤 내 옆에 있는 어떤 모지 같은 놈이 나 사기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팅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나에게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 게 주님이라니까.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참 권세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그 권세자가 막 서슬프르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위에 가이사의 권세는 게임이 안 되는 권세자가 또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펼쳐진 이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내기 맞고 있단 말이에요. 찜질 당하고 있어요. 목내기 찜질. 여러분도 한번 맞아볼게요. 이미 맞았습니다.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죠? 저도 그랬다니, 저도. 다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잘했을 때도 하나님 때는 그러기도 해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잘못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아이고,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네. 우리 집사님이 두들겨 맞았다니까. 두들겨 맞으신 분들은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흔들린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안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려요. 어디가 다 그렇게 했냐? 어찌됐든 여러분 모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그렇게 계획하셨고 누가 세팅하셨고 누구 지배 아래 있다고? 이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지금 매를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맨날 좋은 일만 있어도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웠어요? 항상 좋은 것만 먹였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해줬나요? 그런 부모라면 아주 못된 부모예요. 여러분 맞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였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어떤 자식 만드냐? 괴물 만드는 거예요. 괴물. 요즘 강남에 가면 괴물 자식들 많죠.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란 애들. 그래서 막 고급차, 뭐 몇억씩 몇십억씩 되는 차 모고 다니면서 갑질하고 그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봤잖아요. 조금만 해도 참지 못하고. 응? 왜?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오기야 그 하나 나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키우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괴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면 몽팽이 찜질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도 위기도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 들어보셨어요? 네. 2m가 넘는 한 2m 20cm 이상 되는 그 골리앗.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칼도 배틀처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는 창을 방패를 든 그 병사도 딱 있어요. 같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의 달인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만 딱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냐고. 다 벌벌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숲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딱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사람만 안 거예요. 이 골리앗을 세팅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있습니까? 이 골리앗에 지금 계획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골리앗 위에 진짜 힘 있는 분, 이 골리앗을 만드시고 이 골리앗을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그 골리앗 위에 진짜 권세가 되시고 진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계신 것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만 안 거예요. 다윗. 누구만? 다윗만 안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 그분만 나는 믿고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세팅하시고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골리앗만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면 하나님은 안 보여. 눈이 안 열려가지고 누구만 보여 그러면 골리앗만 보인다니까. 왜 내게 이런 골리앗을 보냈냐? 하나님 골리앗 없어 주시옵소서. 골리앗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만 보이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크게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골리앗에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숙해서 여러분 나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세 위에 진짜 권세자가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세팅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음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저 바리새인들하고 누구죠? 헤롯 당원들은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들 눈에는 가이사. 누구만 보인다고? 가이사의 권세 아래서 지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것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웃음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라면 세금 기쁨으로 드릴까 안 드릴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이런 환경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겠냐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16절부터 보세요. 16장 맞죠? 쭉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봐.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이 귀신들 여종을 뒤에서 조종한 놈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치게 해가지고 돈 버는 놈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근데 귀신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귀신 떠나버리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근데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뒤에서 배우고 있는 그놈들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자,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뭐 하라 해요? 매로 뭐 하래? 치라. 23절 읽어봐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한 주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어디 갇혔어? 목에 갇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 아니면 여기서 빨리 빼내줘서 하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뭐만 보니까 지금 감옥만 보니까 감옥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감옥만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위에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그 감옥을 세팅하신 분이, 그 매맞게 세팅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삐삐 꼬라가지고 찬송했을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찬송했을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세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이런 지금 감옥, 저 깊은 감옥에 감옥만 쳐다보면 소망이 없다니까. 감옥만 쳐다보면 우울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감사기도 했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장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수 지사님 고통당한 거지. 맞죠? 오늘 저에게 오늘 1시간 넘게 통화했네. 60대 후반이신 모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순서지 받아가셨대. 주보, 우리 교회 주보. 한 분 왔었어요? 나는 봤어. 근데 여러분 못 볼 수 있었어요. 하다 왔다 우리 주보 받아갔대. 부부가 왔다가. 그럼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 이분이요, 같은 소멸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가까워요, 교회가.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쳤대요. 두 교회가 합치면 하나 돼야 돼, 둘 돼야 돼? 하나가 돼. 근데 하나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이 교회가 목사님도 옛날에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방식이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합쳤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이 집사님의 담임 목사였던 분은 은퇴하시고, 근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하면서 두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스타일로 다 하라는 거야. 자기 교회 스타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이쪽 원로 목사님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게 쉽게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허용 안 되잖아요. 금방은 좀 시간을 두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목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남전도회 회장을 했대요. 두 개가 합쳐졌는데도 거기서 남전도회 회장을 했는데, 남전도회 회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남전도 회원들이 한 패요, 두 패요?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도들은 또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은 율법적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또 형식만 강조하고, 또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은데 헌금 2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막 까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도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응?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원래 그 교회를 다 다녔대, 8명이. 근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7명이 떠나다오고 본인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그러더니 당신들 가족 7명은 구원 못 받아. 응? 그럼 막 그렇게 조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교회를 2주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탐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견딜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오늘 저하고 딱 전화 통화하고 해보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조금 팁만 준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다? 그러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막 목이 메어버리더라고. 딱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분이 딱 나한테 그럽니다. 내가 그 말 던졌더니, 집사님, 이런 환경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라고 줬을까? 못 되라고 줬을까? 잘 되라고.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때가 있겠죠, 이제. 때가 다 된 거네, 그러면. 거긴 육적인 교회야. 집사님 육적인 교회에 있을 때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로 옮기려고? 영적인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도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잠언 몇 장이에요? 잠언 몇 장이에요? 16장인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9절인가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못 볼 때는, 그런 문제만 볼 때는, 이분이 한 3, 4년 코로나 기간 거쳐서 한 4년 정도를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 막 성도들 다 떨어지고. 제가 그 말 딱 한마디 해줬어요. 모든 것은 다 누가 관할하고 계시다? 다 모든 것은 누가, 신앙인들은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세상도 누구의 권세 아래 다 있다? 하나님의 권세. 그 집사님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오히려 들려주더라고. 아, 사람이 개같이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목사님 맞습니다. 그 마음이 막 힐링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받아주고 1시간 동안 받아줬어요. 제가 막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메시지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마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당장 보면 저주예요. 망한 거지. 이게 예수 복음 전하다 이게 본꼴이야.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실 게 있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누가 구원받아? 여기서 그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간수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게 돼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멘. 그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할까?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룰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지옥 보내려고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로마에 이 가이사르 권세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을 보고 봤다라면 세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 누구께 주는 거예요,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갇혀있는 감옥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환경은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감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웃을 수 없습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거 나오냐?
맨날 그거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역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그 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그 믿음으로만 본다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라 믿음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이 상황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도 바꿔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권세만 보면 저주입니다. 지질이 복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권세만 본다라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 가이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결국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환경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이런 환경도 이제 곧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성숙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실 때 우리 영혼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뤘구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이 우리 나누리교회 성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 그 오늘 전화 온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 단면을 저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나 인맥 때문에 오래 다니는 정 때문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골맞아서 그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교회도 나가버리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더 나가서 뛰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영혼들 중에 참된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쉬면 그들 영혼들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지에 이렇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영혼들 다 세계 성경만 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 나누리 교회는 그 오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물질 있는 자들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쪽에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 선한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힘찬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영혼들 또 회복 중에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사 잘 회복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